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75면쯤에 있습니다. 475면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 서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로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렉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왕에 비하면 다윗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아주 커서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 정도에 올 정도였습니다. 또 사울은 전략적으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욕망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의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복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다 발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주어진 기회를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가진 능력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회도 사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을 받는 비결은 자신의 방법이나 지혜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약소 국가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악한 강대국들을 정복했어요. 그 국가들이 주위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위의 그 모든 강한 나라들이 다윗 앞에서 패배한 후에 다시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와 병사들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잃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일차적인 싸움은 자신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한평생 블레셋과 싸웠고 결국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주위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기 주위에 용병도 없었고 사울보다도 능력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에게 항복했고 메덱 암마라고 하는 곳을 빼앗겼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다윗은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니까 블레셋이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적을 찾아가서 칼로 다져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듯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강한 적들을 다스릴 때에는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아주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위험한 적임에도 불구하고
메덱암마라고 하는 성 하나만 빼앗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가혹하게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순종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성 하나만 빼앗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신세를 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관대하게 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과 사를 혼동해서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한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세워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가장 가혹하게 다스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한때 다윗은 모압 왕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모압의 자신의 가족들을 일시적으로 맡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떠났을 때 다윗은 인정사정 없이 모압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모든 모압 남자들을 눕혀놓고 줄자로 그들의 키를 쟀습니다. 그래서 줄자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들만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을 쳤습니다. 3절과 4절에 르호베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바왕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야망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닷에셀은 다윗의 라이벌이 되어서 다윗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많은 마병과 보병들을 출동시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또한 소바왕 하닷에셀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그 누구도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닷에셀이 거느린 군인의 수는 얼마든지 다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상 전투가 벌어지고 보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박자가 잘 맞지 않아서 모든 일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님의 박자에 완전히 맞추게 될 때 능력이 100배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이길 때 마병
1만 7천 명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말을 타는 것과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것의 차이는 참으로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빼앗은 말들을 자기 부대에서 사용한다면 아마도 크나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까운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잘라서 불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이 말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사도 바울과 아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가 더 강한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할 그때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그때가 더 강한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할 줄을 모르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시대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대항했던 하다데셀은 참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다데셀이 다윗에게 패배하니까 자동적으로 다윗은 하다데셀의 모든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빼앗아 왔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라고 했습니다. 원래 다윗의 전투는 전리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악을 방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모두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반해 다윗은 어쩌면 그의 무료 봉사에 가까운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심없이 일하는 다윗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닷에셀을 치니까 그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다 빼앗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가장 큰 전리품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이 지배하던 고을에서 많은 놋도 빼앗아 왔습니다. 8절에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전리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서 돈이나 명예를 먼저 챙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이나 명예는 없는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을 쳤을 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해서 좋은 것을 빼앗는 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악한 자를 쳐서 이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서 다윗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의 물질의 복을 받으면 남은 생애를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다윗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11절 12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얻은 그 많은 재물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장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물질에 있어서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 시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만을 붙잡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 시대를 아주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에돔을 치게 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한 핏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돔 땅은 바위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함락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박힌 파편 조각과 같아서 이스라엘을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사랑하셔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상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인 예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에돔 사람들을 그 바위 굴에서 끄집어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해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큰 명예를 얻었고 다시는 다윗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동력자로 허락해 주셔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나도 안정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스로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엘은 서기관이 되고 요야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의 신하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모두 다 전쟁을 좋아하는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은 잘할지는 몰라도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칠 때 벌써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와 양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용병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쟁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예배 생활이 너무도 바르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겁게 찬송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도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사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 시대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갔고 물질적인 복을 받았고 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약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